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만인의 형제, 시 데스카롤리 지음, 성념 옮김, 성 바오로 출판사. 태양의 찬가. 상흔의 아픔이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로워도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마을과 촌락을 돌아다니며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두 발로 걸을 수 없어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띠볼리, 아브루쪼, 마르케에도 갔다. 1221년에 한 번 갔던 수비아코의 거룩한 동굴에도 갔다. 거룩한 동굴 옆의 산 그레고리오 경당에는 프란치스코를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은 12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25년 봄 아시시로 돌아와 천사들의 성 마리아에 있던 형제들에게 대단한 영접을 받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피로하고 괴로워했다. 심한 안질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심했다. 본인이 치료나 특전을 한사코마다 하였지만 엘리야 형제는 가장 가까운 형제 4사람을 정하여 성인을 보살피고 거들게 하였다. 엘리야 형제에게 순명하는 뜻으로 성인은 폴리뇨의 유명한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우골리노 추기경도 프란치스코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리에트로 데려와 다른 유명한 의사에게 눈 치료를 받도록 주선하였다. 성인은 그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시시를 떠나기 전 그는 산 다미아노에 들러 글라라와 그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리에띠 근처에 이르러 프란치스코는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피하려고 도심에서 몇 리 떨어진 산 파비아노 성당 사제관 옆에 머물렀다. 숲의 성 마리아라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성인은 우골리노 추기경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꼭 1년 전에 그곳에서 피조물의 창가 또는 태양의 창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다. 어떤 이들은 아시시에 있을 때에 산 다미아노에서 이 창가를 지었다고 하지만 리에띠에서 지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창가는 이탈리아 문학사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의 하나다. 비할 데 없이 높고 전능하시고 착하신 주님이시여, 찬미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축복은 당신의 것이오니 이것들은 모두 당신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진실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 어울리는 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인하여 찬미 받으소서 내 주님. 온갖 피조물 가운데 그 중에서도 내 형제인 태양 안에서 태양은 낮을 만들고 주님에 의하여 우리를 비추나니 그는 그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얼마나 크나큰 광휘를 바라고 있는가. 참으로 높으신 주님이시여, 그는 당신의 소식을 예고하나니. 찬미 받으소서 내 주님. 자매인 달과 무수한 별로 하여 당신은 그것들을 하늘에 뿌려 빛도 밝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셨거니. 찬양하라 내 주를 형제인 바람 가운데 또한 공기와 구름과 맑게 개인 하늘과 당신의 피조물 온갖 것을 떠받치는 일체의 날씨 가운데. 찬미 받으소서 내 주님. 자매인 물로 하여 물은 이로우며 겸손하며 고귀하고 맑은 것. 소리 높여 찬양하라 내 주를
형제인 불로 하여 당신은 이 형제로 밤을 밝혀 주시나니 불은 지극히 아름답고 즐거우며 힘세며 늠름하여라. 찬미 받으소서 내 주님, 우리들의 자매 어머니인 땅으로서 땅은 우리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무수한 과실과 색색의 풀과 꽃을 낳게 하나니 오 찬양하라 내 주를 당신의 사랑을 위해 서로 용서하고 병과 고통을 참는 자로 하여 행복하여라. 끝까지 평안하게 참아내는 자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당신으로부터 영원의 관을 받으리라. 찬양하라 내 주를 자매인 물체의 죽음으로 하여 이 세상의 삶을 받는 자 그 자매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리. 죄 가운데서 죽는 자 지극히 두려우며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 머무는 자 그 얼마나 한 기쁨이랴. 제2의 죽음도 마침내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 오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하라. 주께 감사하고 주께 봉사하라. 겸손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홍윤숙 역. 이 찬가와 더불어 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의 수녀들에게 바치는 송가를 한편 지었다. 자기가 눈을 앓는데 걱정을 금치 못하던 수녀들에게 바친 것이다. 그 자매들을 찾아가지도 위로하지도 못하게 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시켜 이 송가를 보냈다. 그가 태양의 찬가를 지은 영감은 더 이상 앞을 못 보게 된 데서 온 것이다. 눈병으로 한낮의 태양도 밤의 불빛도 볼 수 없게 된 데서 이 시가 나온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눈앞에 두검 모양의 천을 가리고 다녀야 했었다. 서로 용서하는 자로 하여. 산 파비아노에서 그는 교황 호노리오 3세와 우골리노 추기경을 만나러 리에띠로 올라갔다. 그리고 눈 수술을 받기 위해 폰테콜롬보 운둔소로 옮겨갔다. 당시의 외과 수술 수준으로 보아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때의 수술이란 관자놀이에 뜸을 뜨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 수술은 아무런 성과를 못 보았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인내에 커다란 시련을 주었을 뿐이다. 리에띠의 주교 리날도가 프란치스코를 주교관으로 옮겨다 시내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였다. 성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당시의 그 도시 집정관과 주교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반목을 풀어주었다. 집정관은 주교관으로 방문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가 당도하니 두 형제가 태양의 찬가를 부르며 마중했다. 오 찬양하라 내 주를 당신의 사랑을 위해 서로 용서하는 자로 하여 라는 구절에 이르자 집정관은 주교 앞에 엎드리며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무슨 징계든 받겠노라고 하였다. 주교도 집정관을 얼싸안으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화해를 하였고 온 시내가 함께 즐거워하였다. 후세의 문인이 있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평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말탄 전사는 아니었으나 기사로서의 고귀함과 용기, 영웅적 자세와 충성심을 갖추고 있었다. 칼도 차지 않고 박차도 달지 않고 기사복도 입지 않았으며 이노첸시오 3세가 친히 베풀어준 둥근 삭발만 편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빛가 부인과 자기의 청춘 시절 남몰래 간직한 꿈, 기사가 된다는 꿈을 실현하였다. 그 시대의 완전한 기사라면
성지에 갔다 와야 하고 성묘의 탈환을 위해 전투를 한 경험이 있어야만 했다. 그도 성지로 갔다. 단 무기가 없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 교도들을 그리스도께 회두시킬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사랑의 기사. 그는 과거에도 지금도 사랑의 기사이다. 사랑으로 살고 사랑 때문에 사는 것, 주는 것, 언제나 주는 것, 관대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 않고 주는 것,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고 있던 옷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아시시의 호탕한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새로운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의 기사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 선물이란 자기가 그들에게 손을 벌려 자선을 구걸함으로써 그들이 하느님 사랑을 위해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초대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프란치스코는 때때로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불쑥 묻는 것이었다. 형제여,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도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기사다운 늠름함을 갖추고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천사들의 성 마리아에서의 만년. 수술이 실패하자 형제들은 그를 시에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치료를 하거나 적어도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다른 신체 질환의 악화 때문에 그 치료도 효과를 못 보았다. 위장의 약화, 간장염, 각혈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엘리야 형제는 다른 형제들의 통보를 듣고 즉시 달려와 성인을 꼬르토나의 첼레로 옮겼고 그곳에서 천사들의 성 마리아 수도원으로 모셨다. 여름은 확확 타는 무더위로 자연과 사람을 말려놓는다. 성인이 무더위에 시달리게 하지 않으려고 기후가 좀 순하다는 노체라 위에 있는 바냐라로 옮겼다. 9월 초순에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아시시 시민들은 노체라에 사절을 보냈다. 형제들을 설득시켜 프란치스코를 고향인 아시시로 모셔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그 여행으로 더욱 쇠진해져 아시시에 당도하였고 즉시 주교관으로 옮겨져 극진한 간호를 받게 되었다. 성인이 하도 다구쳐 묻는 바람에 의사는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하면서 그 달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는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어서 와요, 자매인 죽음이여. 형제들에게 자기를 천사들의 성마리아 움막으로 옮겨달라고 졸랐다. 그곳에서 이승을 하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생애 최후의 며칠을 그는 주님께 찬미가를 부르고 형제들에게 삼라만상과 더불어 애원의 기도를 올리라고 당부하며 지냈다. 죽음이 임박하자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유언장을 남기기로 했다. 그 속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온다.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귀부인 가난을 받드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굽히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시오. 1226년 10월 3일 저녁 하늘의 천사들이 포르지움꿀라에 내려와 프란치스코를 마중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어전으로 모셔갔다. 그의 나이 44이었다. 하느님 앞에서는 이승에서 보낸 횟수가 중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가까이 간 사랑이 중요하다. 개신교 역사학자 볼 사바띠에는 프란치스코를 가리켜
세계를 통틀어 가톨릭 교회가 낸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했다. 또 영성의 세계에 있어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혼과 아주 가까웠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100년마다 한 번씩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난다면 인류의 구원은 보장이 될 텐데.